우리가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서 어떻게 한 인생이 저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을까?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 목마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목마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목말라 있는데 이 목마름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두 번째를 보면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건 뭐냐면 네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원리의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죄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이제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났어요. 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내 영적인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영적 만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영적 만족은 무엇을 통해 채워지냐면 온전한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회개한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28절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8절 이후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태도를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했다. 회개한 여인으로 우리가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까지 보면 이 여인은 회개의 필요성,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해야지 예수님 앞에 죄를 인정했지만 오늘 말씀까지 보면 온전한 회개는 가지 못했어요. 온전한 회개는 예배하고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회개와 오늘 예배가 함께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와 예배를 꾸며주는 품사가 있어요. 회개를 그냥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 때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하나만 보면 요엘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회개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무엇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온전한 회개는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의 변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도 이 예배를 꾸며주는 품사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꾸며주는 품사는 2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온전한 회개와 참된 예배가 같이 가야 우리의 영적인 만족,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여호와께로 내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 회개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온전치 못한 회개, 온전하지 못한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회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렇게 대화를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화제를 어디로 끌고 가버려요? 예배의 문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오히려 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보면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가 목마른 자 첫 번째 시간 할 때에 역사적인 배경을 약간 공부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다고 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근데 나라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 신앙의 중심을 두었다고요? 그리심산. 남유다는 어디에 신앙의 중심을 잡았어요? 예루살렘. 완전히 신앙의 중심이 달라졌어요. 장소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문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다음 말씀에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네가 이제까지 드린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우리 주님 딱 만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드린 예배는 잘못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드린 예배는 내가 받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예배 안에 있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받지 아니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냐고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배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완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라고 한 거예요. 성막에서도 또 지은 성전에서도 결국은 누구를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두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건이죠?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안 혼인잔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란 말이에요.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오는 구원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뭐예요? 성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 청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전 정화, 청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 장사치들을 다 엎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자기들의 유익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새로운 시대의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세워지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으로 세운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세우시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성전 건축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성막 중심에서 성전 중심으로, 이제는 성전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중심의 예배예요. 성막 중심의 예배가 이제 끝났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수 중심의 예배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우리가 참된 예배를 알려면 2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2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드린 예배가 있고 유대인이 드린 예배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드린 예배를 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성경 토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드린, 사마리아인이 드린 예배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를 볼까요?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다라는 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사마리아인의 예배에는 진리, 말씀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예배에는 마음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 둘 다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우리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둘 다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어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도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 참된 예배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예배의 대상은 알아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도 들었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딱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 찔림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일찍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큰 찔림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감찰하여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이 시간, 몸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꿰뚫어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믿으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만하니 뭐예요? 기만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의 주도권이에요. 예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지, 예배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는지에 따라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내 마음대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배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예배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어요. 예배의 주도권이 성령께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몸만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영과 육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예배를 결정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내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있다라는 건 거짓된 예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구별하는 것뿐이에요. 예배는 진정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엄숙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진짜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드신 그 길, 그 예수가 만드신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흘러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요.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요. 참된 예배자에는 그래서 세상에 만족이 없고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배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참된 예배자가 찾아보기 어렵대요. 사마리아 여인이 드렸던 그리심산도 BC 128년, 어떤 학자들은 129년이라고도 해요. 파괴돼 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파괴돼 버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언제 파괴돼 버렸어요? AD 70년에 파괴돼 버렸어요. 이제는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파괴돼 버렸어요. 이제는 진정한 성전만 남은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온전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는 말씀이지만 23절의 말씀이 참 슬프게 들렸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슬프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헛된 예배자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예배의 분위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오늘날도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위해서 한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참된 예배를 위하여 한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죠. 우리는 10시 30분 이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됐냔 말이에요. 시간은 구별했어요. 장소도 집이 아니라 여기로 여러분이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지금 구별되어 있느냐. 참된 예배자는 마음이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얘기해요. 삶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영적 예배, 이 삶의 예배가 가기 전에는 무엇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 안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모든 나머지의 시간들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장소를 정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익숙해지고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삶의 예배가 여러분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안 됐는데 자꾸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하면 감당하지 못해요. 먼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영적 예배는 뭐예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변화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이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요.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착각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서 있는가? 예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예배가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인가? 정말 생명 다해서 생명 바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간증 들으셨잖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예배에서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의 예배에서 도전을 받고 있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말고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하여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 근데 그 시작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돼요. 온전한 회개. 그래서 제가 굳이 회개와 예배를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입술은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회개는요, 내 마음, 멀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내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삶의 태도, 여기에서부터 나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마음을 그곳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회개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물이 채워줄 수 없는, 주님만이 채워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을.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와 사람이 만들어진 그런 예배에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시는 그 감동, 감격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것, 감사가 흘러넘치고 감격이 흘러넘치고 그 구원의 감격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선포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갈증을 채워주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참다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또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그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